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샬롬하고 한번 옆 친구가 아니라 옆에 분하고 한번 샬롬.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무더운 날씨에 평안들 하셨는지요? 자, 오늘은 길고도 긴 사도행전의 말씀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새벽 예배 때도 수요일 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첫 탄생에서부터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또 사도들의 성령 충만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건, 또 옥에 갇힌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장면, 또 교회와 사도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수도비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 땅까지 더 멀리 더 빠르게 전파되어지는 사건, 이 은혜의 도가니에 제가 풍덩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소원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에도 내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내용을 잠깐 우리가 간단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셨던 또 수없이 많이 들으셨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죠? 네, 다 말씀하신 줄 알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데 표를 가담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바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가 등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기도 했고 돌을 맞기도 했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처럼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수감되었다가 마침내 로마로 호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는 약 4,000km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선박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열악한 배로 그 먼 길을 간다면 아마도 몇 달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가이사라 항구를 출발해서 시돈과 무라, 니도를 걸쳐 미양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원원들은 지쳐갔고 설상가상으로 배에 탄 사람들은 상당수가 며칠째 금식 절기를 지키느라 기력이 모두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보통 금식하는 절기인 대속죄일이 끝나는 9월 말에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항해 위험 시기, 항해하기에는 위험한 시기다라고 정해놓고 또 11월 말에서부터 다음해 2월 겨울까지는 항해 금지 시기로 분류해서 이 기간에는 항해를 중단하고 선박들은 어디든 안전한 항구에서 겨울을 나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백부장에게 1차적으로 경고의 말을 전했는데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이 사도 바울의 경고를 듣고서도 성경에 보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계속해서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서 배는 지금 파손돼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배가 침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선원들은 배에 있는 모든 짐과 배의 기구, 꼭 필요한 배의 기구까지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날씨와 바람, 선원들의 건강까지 도저히 정상적인 항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한마디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살 소망이 없어지고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에 함께 승선했던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이 배의 총책임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강행한 결과 배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됐고 지중해 한가운데서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때는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말,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주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곧 죽게 될 절망의 상황입니다. 배는 광풍으로 인해서 파손될 위기에 있고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은 집체 같은 파도에 덮쳐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를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은 강풍으로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했는데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이 풍랑으로 죽지 않을 것이니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위로의 말은 통상적으로 하는 위로의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말은 확신의 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런 확신의 참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23절과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날 밤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확신에 차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러니 당신들도 이제 내 말을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으로 죽기를 기다리며 식음을 전폐할 때 바울은 우리 중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섬에 우리는 반드시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런 영혼들에게 위로의 빛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침몰의 위기 가운데, 파산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 형제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직장의 동료들 중에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 나라들 중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풍랑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풍랑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생명줄을 던져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물 위에 생명줄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더 빨리 생명줄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에 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살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절망과 풍랑 가운데 빠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형제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전할 두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쩜 끝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날씨도 좋고 물결은 잔잔하여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이 한없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몰려오고 강풍이 불어 배가 곧 뒤집힐 것 같고 배가 침몰할 것만 같은 인생의 풍랑의 때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이라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파산을 맞기도 하고 가족의 위기와 자녀의 문제 등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않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큰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극심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아닌가? 하면서 자꾸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그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또한 나를 큰 고파멸의 길로 죽음의 길로 몰아넣을 것 같은 이 풍랑 또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풍랑을 다스리시며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부터 드디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고 있을 때 뒤늦게 애굽 백성을 탈출시킨 것을 후회한 애굽 왕 바로 왕은 군사들에게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오는 수많은 애굽 병사들의 고함 소리와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마치 우레와 천둥 소리처럼 들려오고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나아갔다가는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된 진퇴양난에 빠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더 나아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 복음을 증거할 자로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호송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형통한 길을 예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생이 어떻습니까? 수없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기까지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로마에 가는 길까지 이처럼 죽음의 길, 험난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허락하셨을까요?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속히 그 로마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로마에 가는 여정 가운데 항해 가운데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와 어려운 고비를 곳곳에 매복시켜 놓고 바울을 만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함께 승선했던 300여 명의 사람들은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왜 이처럼 끊임없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기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욥기 24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은 욥이 고난, 자신에게 당한 모든 고난의 길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아픔과 염려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까? 남모르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조용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며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의 일행이 탄 배는 미양을 떠난 지 2주 동안이나 바다에 표류하게 됐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이리저리 항해하던 중에 자정쯤 되자 사공들이 먼저 배가 육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은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공이 없으니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겠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이 사실을 백부장에게 알렸습니다. 백부장은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거룻배 줄 자체를 끊어버렸습니다. 백부장은 미양에서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하다 곤욕을 치렀지만 이제는 바울의 말을 믿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2주 동안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바울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합니까? 38절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모두 배불리 떡을 먹고 남은 밀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밀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큰 배가 해안가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배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음식을 먹게 하고 나중에는 배에 남아있는 모든 양식을 바다에 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밀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육지에 안전하게 도달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남은 양식을 과감히 버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숱한 인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롯의 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온 도시가 죄로 간영됨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가득한 소돔을 유황과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돔성에서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속히 도망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속히 소돔성을 떠나는 것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롯의 아내가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 물질,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 내 평생에 모아둔 재산들,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것들,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이었습니다. 때론 이것들이 나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구원을 향해 나아갈 때 미련을 갖고 붙드는 것이 있다면 생명의 자리에 제대로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날이 밝고 해안선과 항만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호성을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풍랑도 그쳤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다라고 싶었는데 곧 예상치 못한 위기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두 물살이 합쳐진 지점 안에 배의 머리 부분이 모래톱에 그만 박히고 배는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배 안은 순식간에 또다시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백부장에게 배 안에 있는 제수를 모두 처형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수가 육지까지 헤엄쳐서 도망치면 그 책임을 군인들이 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이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43절과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제수들이 혼란한 이 틈을 타서 탈출이라도 할까봐 죽이고자 했지만 백부장이 이를 막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수의 신부인 바울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구원하셨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을 살린 분은 누구일까요?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배의 파상과 군인들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바울을 살린 분은 누구입니까? 거친 파도를 헤치는 사공입니까? 아니면 공공력을 가진 백부장의 권세였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울의 모든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 승선했던 모든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